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목사님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왜 믿을까? 여러분, 성경 믿으세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보고 싶습니다. 성경 믿으세요? 나는 성경이 믿어진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성경이 믿어진다. 네, 오케이, 내려주세요. 여러분, 성경이요, 안 믿어지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힙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구절부터 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믿어지겠죠. 이 시작부터 안 믿어지니까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땅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창세기 1장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보실래요? 앞에 안 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성경 창세기 1장,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없죠? 너무 어려운 곳에 있죠?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보니까 10절에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좋았더라.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해서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왜 자꾸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러실까요? 뭐 자화자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이야 너무 멋있네. 그럴까요? 우리 민선이 이렇게 만드시고 이야 하면서 우리 민선이 이러면서 와 완전 걸작이 탄생했다 이러실까요? 왜 좋았다 좋았다 이럴까요? 여러분 거울 보면 여러분 걸작 같으세요? 지우 교만해요 지금. 그래요. 자신감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좋았다 좋았다 하시냐면요, 이제 누가 이 6번째 날 만들어져요?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내 귀한 내 아담이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림 채플이잖아요. 목사님 어제 대학부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설교하고 왔는데 와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목 다 나갔어. 모니터부터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확실히 이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는 조금 많이 노후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부 형 누나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조금 희생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최고급 장비에다가, 그렇죠? 여기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여기 오시면은 우와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목사님은 악기에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는데 이거라고 막 메이커 얘기하면서 진짜 비싼 걸로만 최고급으로만 넣어놨네 하고 저기 올라가 갖고 믹스 있잖아요, 음향 조절하는 거 보더니 까무라쳤어요. 이거 국내에 3대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유초 중고 중에 고등부 예배실만 저 믹서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몰랐죠? 와, 그러니까는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드림채플 만드시면서 싫었더라 이랬을까? 좋았더라 이러셨을까? 좋았더라 이 의자 놓고 좋았더라 강대상 놓고 좋았더라 그러셨겠죠. 왜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소망하면서 건축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선생님들 맞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이 지구와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지낼까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는요, 춥다 덥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옷을 홀딱 벗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가죽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제가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믿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특히나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 가면은 당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주입식으로 듣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선 분명 창조론으로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막상 학교에 가니까는 진화론이라고 하니까 내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반박할 것도 없고 계속 믿음의 시험이 드는 거예요. 진짜 맞나? 창조론 맞나? 진화론이 맞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이 창조과학회에서 이렇게 정리된 이 설교를 가지고 할 텐데, 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제 미리 얘기를 할게요. 오해하지 말할 분이 뭐냐면은 진화론자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화가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진화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 창조론 쪽에서 창조과학회만 이 창조론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이 창조론을 지지하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갈래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빼곤 진리는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갈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무조건 맹신한다는 건 또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진화론을 주입식으로 받아들이고 무작정 받아들였던 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반대편 견해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과연 이 진화론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었던 진화론이 과연 맞는 학문인가?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살표 모양, 다음. 네, 여러분들 진화를 배울 때 어때요? 여기 밑에서부터 아메바부터 시작해갖고 물고기로 가고 양서류로 가고 이렇게 뭐 포유류가 나오고 뭐 이제 유인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이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우죠. 이렇게 진화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런데 오늘날은 원숭이가요 사람이 됐다는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진화론자들도 이 얘기 왜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요 살아있는 것 중에 중간 세대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음에 만약에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띵 하고 나타나진 않잖아요. 진화라는 게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간에 그 화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거를 밝혀내지를 못하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난 인정한다. 손 들어보세요. 난 인정. 예, 없으세요? 싫죠? 여러분 싫지 않아요?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라는 거 좀 싫지 않으세요? 목사님은 싫은데 싫어요 저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요 지금 빠진 고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중간 화석과 그리고 중간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 중간 부분의 그 모습을 어떻게든 껴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 그 다음. 네, 이 빠진 고리들 특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뼈라고 말하고 있는 이제 어디서 발견했냐면 1973년 이디오피아에서 발견된 이 친구의 이름은 루시예요. 루시. 네, 루시의 뼈를 봤는데 자. 루시의 뼈가 여기 보면은 이게 무릎뼈거든요. 위에는 이 원숭이의 뼈와 같고 밑에는 사람의 뼈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화의 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그 결론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밑에 건 진짜 사람의 뼈였어요. 진짜 사람의 뼈고 그냥 껴 맞춘 거죠. 그리고 위에는 뭐냐면은 진짜 원숭이 뼈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손목을 보면은 여러분 손목 한번 돌려보세요. 잘 돌아가세요? 나 안 돌아간다. 이거 원숭이에요. 잘 안 돌아가면 원숭이에요. 원숭이들은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걷죠. 이렇게. 이걸 짚고 걷죠. 우리는 이렇게 걷는 사람 없잖아. 사람 중에. 우리는 이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원숭이는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걷잖아요. 예? 자, 그래서 손목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는 이제 다음 넘겨보세요. 두개골도 이제 나중에 보니까 두개골도 단면으로 잘라 보니까 여러분들 이 목 있죠. 목이랑 뇌랑 연결되는 위치가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침팬지 같은 경우는 뒤쪽에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거를 이제 닦아 보니까는 가운데 있었을까 뒤쪽에 있었을까? 뒤쪽에 있었어요. 침팬지였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침팬지인데 저거를 사람의 그 진화의 한 형태라고 말하다가 이제 잘못됐다고 이제 걸린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종의 기원 이제 다윈의 이제 그 종의 기원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영상을 보니까 1859년 이거는 꼭 외우라고 계속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후에 참 많은 진화론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럼 과연 이렇게 진화를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아까 목사님 그 창세기 우리 1장 한번 봐봅시다. 1장 한번 봐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창세기 1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어떤 대로? 종류대로. 그렇죠? 12절 한번 가봅시다. 땅이 풀과 각기 무슨 대로? 종류대로. 그러니까 각각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진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면 사람, 개면 개, 고양이면 고양이 이렇게 창조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 가지 논리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컴퓨터 나 분해 조립 한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남자 중에 분해 조립 해본 적 없어요? 저기 있네. 저 친구 분해 조립할 때 왜 분해 조립하게 돼서 컴퓨터 고장나서 하게 됐어요? 그냥 해봤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컴퓨터가 먹통이 된 거예요. 그냥 파란 화면만 뜨길래 도대체 왜 이러지 해가지고 인터넷 찾아봐갖고 메인보드도 바꿔보고 CPU도 바꿔보고 램도 바꿔보고 파워도 바꿔보고 해봤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어느 것 하나 중에만 잘못돼도 컴퓨터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더라고요. 램 하나만 잘못 꽂아도요 안 돼요.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들의 몸 위가 있고요, 심장이 있고요, 간이 있고요. 그렇죠? 이게 하나에 조립됐다고 한번 쳐봅시다. 심장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갖고 진화됐냐, 아니면 완성품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졌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완제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아메바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 쭉 해서 진화돼갖고 적자생존해갖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뇌과학자인 분들이요, 이 머리를 열어보고 뇌를 연구하면 할수록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감탄을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신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어떠한 정말 초지적인 그런 존재가 설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네. 자, 우리가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 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새 이름 뭐예요? 시조새라고 들어봤어요? 시조새?
시조새.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시조새 교과서에서 본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왜 나이 있는 우리 선생님들만 지금 손 들고 있을까요? 니네 시조새 없어? 없어? 선생님들 봤죠? 선생님들은. 왜 그럴까요? 시조새가요, 원래 교과서에 있었는데 빠지게 됐습니다. 몰랐죠, 선생님들? 왜냐?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공격이 들어오니까요, 진화론자들도 꼬리를 내렸어요. 그러다가 다시금 이제 교과서가 보니까는 통합이 안 되고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개 이제 교과서가 다시 시조새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본 친구들이 있고 안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조새에 대해서. 자,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달걀만 해도요, 달걀에 수만 개의 구멍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달걀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고체 상태 같지만은 고체긴 하죠. 그런데 그냥 꽉 막힌 고체가 아니고 뭐예요? 구멍이 수만 개 뚫린 아주 정밀하게 어떻게 보면은 나온 이 그 달걀이에요. 자, 근데 이 달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맨날 그거 갖고 막 싸우잖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창조론자들은요, 닭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닭을 지으셨고 생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설계를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DNA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제 진화론자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런 그림들 많이 봤죠? 뭐 캠브리아기부터 해갖고 떠르르르 올라가고, 여러분 잘 아는 게 뭐예요? 저기 쥐라기 봤어요? 알죠? 백악기, 제3기, 제4기 이러면서 이렇게 진화됐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도 참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정말 의문났던 게 뭐냐면, 진화론자들도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요, 사실 화석 가지고 이 진화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화석이 이 어떻게 보면 허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이 캠브리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층이 있는데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에 화석이 나와야 되잖아요. 화석이 순서대로 나올까요? 아니면은 막 섞여서 나올까요?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 꾹 닫고 있어요, 지금.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남자 여기 5명 나와봐. 네, 5명 빨리 나와봐. 자, 5명이 지금 이제 니네가 이제 랩터야, 랩터. 랩터 뭔지 알아? 공룡 이거 그 티라노사우루스 작은 거. 자, 여기서 생활해 보세요. 생활해 보세요. 풀 뜯어 먹고 사냥해 찬민아, 여기 길라미. 자, 하다가 죽었어. 야, 죽어봐 다. 다 죽었어요, 랩터들이. 자, 한 마리만,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명만 올라와봐. 한 명만. 저 민선이 이렇게 가장 잘 잡아먹었던 것 같은 랩터 한 명.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랩터가 확실히 죽어봐,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화석이 제대로 보존되려 그러면은 천천히 이렇게 막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막 하면서 천천히 해야 될까? 아니면 급속도로 얼어버리던가, 아니면은 흙이 빡 덮여버려야 될까? 예?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자, 후자로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홍수 사건이에요. 그 물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흙탕물이 일어나면서 한꺼번에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천천히 하면은 여기서 이쪽이 이제 아메바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삼엽충 뭐 이렇게 막 하면은 이렇게 섞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화석을 까보면 어떻게 돼요?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예, 들어가 주세요, 랩터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랩터들에게. 예,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유튜버 중에 이제 진화론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제 주장하고 있는 한 유튜버는 고래 조상부터 해서 지금의 고래까지 중간 화석이 있다 이러면서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제 고래에서 이렇게 이제 고래 조상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이게 바뀐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5명 미안해. 잠깐만 와봐. 여기 와봐. 야, 미안해요. 예성이 찬민이 올라올래? 자 봐봐. 자 고래 올라와봐. 자 1번 고래는 자 봐보세요. 똑같은 사람이어도 모양이 다 어때요? 키 순서대로 서볼래? 미안한데 키 순서대로. 자존심 싸움하지 말고 진짜 키 순서대로 좀 서봐. 아니 여기서부터 작아야 돼. 다 고만고만한 것 같기도 하고 다 크네. 목사님이 제일 작으니까 이쪽에 쓸게. 자 똑같은 사람이어도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어도 각기 모양이 어때요? 다르죠? 자 그런데 고래 중에 예를 들어서 일본 고래는 한쪽 팔이 없어. 한쪽 팔이 없어 봐. 그리고 2번 고래는 꼬리뼈가 없어. 꼬리뼈가 없어. 엉거주춤하게 있어 봐. 3번 고래는 모가지가 꺾였어 90도로. 4번 고래는 어떻게 할까? 뒤로 이렇게 제껴져 있는 뭐 이렇게 있어. 자, 이런 돌연변이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모양이 이대로 진화됐을 것이다라고 그냥 짜 맞춰버리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진화됐나 보다라고 여러분들은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화석이 순서대로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을 볼 때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잘 가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교과서에서 이 얘기 한번 이런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물고기, 도룡령, 거북이, 닭, 토끼,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모양이 다 똑같다라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면서 만든 사진이 위의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니까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었어. 엄마 뱃속에서. 에일리언 같죠? 점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말도 어땠을까요? 말도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말발구급이 4개였는데 3개, 2개, 1개로 진화되었다. 그래서 교과서에 1800년대에 실렸었는데 역시 이것도 틀렸다고 나와서 교과서에 빠진 내용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이것만 꼭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자, 뭐라 그러냐면은 자, 목사님 따라해 보십시다. 변이. 자, 큰 소리로 좀 해주세요. 이쪽도 변이. 자, 진화와 변이는요 다른 얘기예요. 자, 목사님이 잠수를 했어. 꺼러러러러 해갖고 이건 실제 이야기야. 목사님 실제 얘기야. 그래서 목사님은 자주 잠수를 해갖고 어렸을 때 흑산도 살았으니까는 5m에서 10m권을 들어가면서 전복도 따고 이제 거기서 해삼도 죽고 가리비도 이제 죽고 이렇게 살았어. 자, 깊은 물에 계속 들어가니까는 목사님 귀에 하나 변화가 생겼어.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귓구멍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진아쌤 진짜예요. 자, 그럼 진아쌤 이거 진화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는 진화 같아, 이게. 그런데 이거는 진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은 환경에 적응하면 우리 지금 지우가 막 헬스하면서 몸을 막 불리고 있어요. 신학을 할 걸지 체대를 갈 걸지 도저히 모르겠어. 근데 막 하니까 몸이 커지잖아. 이거 진화야? 근육몬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이건 뭐예요? 변이에요, 변이. 우리 희주 껌 씹고 있잖아. 껌 아니야? 미안해. 껌을 우리가 엄청 오래 씹으면 어떻게 돼요? 막 사각턱이 되잖아. 이거는 진화예요, 변이에요? 변이에요. 그러면 진화가 뭐냐? 종이랑 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고양이가 돼야 되고요. 고양이가 쥐가 돼야 되고요. 쥐가 박쥐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종이랑 종이 변하는 진화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박쥐 얘기 나왔으니까 쥐에서 박쥐가 됐던 박쥐에서 쥐가 됐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중간에 화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나와야 돼요. 그 화석에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돌연변이는 나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돌연변이는 그 세대를 이어가질 못해요. 그 중간 화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화론자들이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자, 개 보세요. 똑같은 개의 종이지만은 어때요? 그 모양이 달라요. 하지만은 이걸 보고 얘 보고는 고양이라 그러고 얘 보고는 앵무새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왜요? 우리는 이걸 한 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맞죠? 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갈라파고스 섬의 핀칫새 들어봤죠? 어떤 애는 부리가 짧고 어떤 애는 길고 이제 그 섬에서 이 똑같은 핀칫새지만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와요. 하지만은 여러분 부리가 바뀌고 날개가 작고 크고 이런 것들은요, 색깔이 다르고 하는 거는요, 자, 진화예요? 그건 뭐예요? 변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진화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핀칫새가요, 뭐 닭이 되거나, 그렇죠? 벌새가 되거나, 아니면 뭐 개가 되거나 고양이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자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다음 넘겨주세요. 1866년에 우리 멘델 신부님이에요. 멘델 신부님의 자, 유전학의 기본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다양해도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론이 있고, 그렇죠?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법칙이 있어요. 만유 인력의 뭐예요? 법칙이지 이론은 아니지. 법칙이 뭘까요? 질량 보존의 법칙. 또라이 보존? 뭐 몰라요? 아무튼 뭐 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 왜 법칙이라고 써요? 이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구에 살면서 이 질량 보존이나 만유 인력이나 이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진리예요.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은 론은 뭐예요? 론은 하나의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 연구하면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유전학의 기본 법칙이 뭐예요? 지금 법칙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아무리 다양해도 종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약한 부분이 이 세 가지예요. 중간 단계 화석이 있으면 말해보라. 종류가 변화된 게 있으면 말해보라. 새로운 유전 정보가 있으면 말해보라라고 창조론자들이 지금 닥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진화론 대 창조론 이렇게 영상 이런 게 들어보면은 예전에 조금 된 영상이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제대로 이제 토론을 안 붙어본 거지. 그 영상 보면은 진화론자와 창조론자의 이 설전, 이 토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로 일방적으로 창조론자가 좀 두들겨 팹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진화론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교과서가 진화론밖에 없으니까 미국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배우면서 너가 믿고 싶은 거 믿어 이렇게라도 자유를 주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방적으로 진화론한테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교회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자 하는 취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기린이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제 막 목사님이 이 설교하느라고 영상 참 많이 봤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엄청 높은 게 많았는데 목이 짧은 기린은 도태되고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지금의 목이 긴 기린만 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 진화론자들의 그런 마인드가요, 얼마나 무섭냐면 적자생존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적자생존? 그럼 힘 있는 자만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인본주의적 진화론자들이 채택한 이런 마인드가 얼마나 무서워요. 도덕이 필요 없어요. 살인, 방화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왜냐? 강한 자가 살아남으니까. 맞죠?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 온유, 이런 거 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사파리 한번 보세요. 사파리 뭐 동물의 왕국 보세요. 악어가 막 사슴 잡아먹고 하는데 우리 그것 보고 가갖고 막 악어 막 입 벌려갖고 사슴 다시 꺼내주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긴 그냥 잡아먹히면 잡아먹혀야 하는 그런 진짜 그 생존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인간한테는 그런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넘겨주세요. 사람이 왜 동물과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과 동물의 분명한 차이점이 좋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를 주셨고요, 예술을 주셨고요, 도구 사용과 창조적이고 종교를 갖게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뭐 종의 기원이라든지 진화론자들의 이런 사상 때문에 언제부터 사람을 말할 때 사회적인 동물, 고등생물, 영장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그런데 목사님 오늘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을 말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펼쳐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네, 다 찾으셨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 왜 우리라고 해요? 내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여러분들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상은 뭐냐면 머리 하나, 팔 두 개, 다리 두 개,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에게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연하게 어떻게 변형돼가지고 적자생존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닮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 우연 가운데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여러분, 이 우주를 보면은요, 목사님은 이 우주를 공부하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건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도시에 있어요? 목포에 있죠. 자, 목포 다음에 우리가 큰 행성 안에 있어요. 뭐죠? 지구예요. 지구에서 더 커진 데가 무슨 개예요? 태양계. 자, 태양계가 지금 목사님 컵 이게 하나라고 한다면 태양계 크기가 이 정도라 그러냐면,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은하계는 얼마나 크냐? 얘가 태양계면은요, 은하계의 크기는요 캐나다, 미국 합친 땅덩어리 크기입니다. 가늠이 되세요? 그런데 그 은하계가요 우주 속에서요 2천억 개가 있어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왜 지구 하나 그렇게 사람 살게 해놓고는 쓰잘데기 없이 크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목사님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태양계만 봐도요, 공전과 자전 주기가 만약에 틀려진다면은 지구가 공전의 그 거리가 태양에서 조금만 가까워도 타 죽을 거고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돌보신 손이 없다면요, 우리는 아마 이 땅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바늘을 꽂았는데 하늘에서 날라온 실이 그냥 꽂힌 확률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철저한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목사님이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목숨을,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줬기 때문에 사랑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주셨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면서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